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조차 구약 성서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따로 신학을 공부하며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깊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구약 속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 섞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의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들은 후대 교회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복음서가 예수 사후 한두 세대 뒤에 기록되었다는 점도 예수의 역사성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기대했던 예수의 재림은 결국 지연되었고 그 믿음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신약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의심하는 농어가 많이 나타나고 나 역시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1대 2장에 기록된 예수의 수태, 유년시대에 대한 기술,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의 이적과 치유의 기적이 예수 사후에 추가되었다는 해석 등 예수에 대해 공부할수록 과연 진짜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했던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목회자가 되려던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선포해야 하는 목사직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제 삶에서는 도무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었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채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예수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었을까요?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은 말 그대로 타락과 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영업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 4년을 살면서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긴 했지만 양심은 계속해서 저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 결혼 후 아내를 따라 미국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이민 생활은 처음엔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30대의 젊음이 있었고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민 생활 중에도 교회 생활은 참 즐거웠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많았고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거의 다 참석했지요. 직분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믿음의 깊이에서는 저는 아직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소송도 겪게 되었고 결국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매일 새벽 일찍 교회에 나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려니 저의 지나간 죄와 잘못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정말 절실하고 처절하게 회개와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아마도 한 달 이상 매일 새벽 기도를 혼자 남아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와 나의 가족은 굶어 죽을 줄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부끄럽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에 올 때 고작 3,000불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가게도 사고 돈도 벌고 집도 사며 그럭저럭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천장에서 밝고 환한 빛이 저를 향해 비추어 왔습니다. 그 빛은 조용히 다가와 기도하던 저의 오른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아, 예수께서 오셨구나.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의심과 부끄러움이 그 밝은 빛 속에서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벅참과 감사함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교회 당내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날 이후 저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에서 하신 말씀,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단지 명령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신자가 실제로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쁘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삶. 그 이후 저는 주님께 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업체를 다시 일으켰고 더 좋은 집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었지만 주님은 20년간 내가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얻게 하시고 당신께 회개하며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준비하셨던 일들을 조금씩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 주십니다. 나는 사업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사업체를 얻게 되었나 하는 과정은 너무 길어 생략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나의 삶이 그 과정을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는 사업체는 5군데로 넓히게 되었고 이곳에 집도 여러 차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체를 다 팔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신약을 읽을 때 믿은 자에게는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이 면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도의 응답도 인생의 놀라운 변화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즉 어떤 때에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에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믿음은 불신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믿음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삽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재미가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예수 믿는 재미,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그분은 바로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니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람들의 말을 못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죽하면 제가 주님에게 불평을 다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실 거였으면 대학 때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이제라도 예수의 세상을, 그 너머의 세상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는 이루 형용할 길이 없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제 가슴을 감동으로 물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처럼 비천하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에게조차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이것은 제 삶의 고백이며 저는 여러분도 이 사랑에 동참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난 신자는 어느 한순간에도 주님을 느낍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주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신가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이 되길 바라시나요? 그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고 공짜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울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여행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 우주의 신비를 여행합시다. 결론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내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쁘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간절히 주님 만기를 또 죽기 살기로 만나주사 것을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아멘.